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손님 소개 때는 특별히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오랫동안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한 얼굴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요.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층 제일 가에 우리 문승원 형제가 한국에서 돌아왔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다 함께 너무나 사랑하는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또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이 안식일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골 사랑방에서 4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주 하는 거죠, 자식 자랑.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에서 수석 집사야. 우리 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두 번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큰 교회 수석 장로야. 교인들이 장로님 하면서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 그러자 드디어 세 번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야. 목사님 하면서 모두들 고개를 숙여서 얼마나 존경을 표한다고. 드디어 네 번째 할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 안 나가. 키도 작고 얼굴도 곰보야. 게다가 뚱뚱하고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 그래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아들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오 마이 갓. 갓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갓.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특별히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게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에다가 인생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 늘 만날 때마다 돈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다가 가치관을 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누구 자랑을 할까요? 자식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식에다가 가치관을 둔 사람은 자신의 학벌과 아는 바를 자랑을 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랑하면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내놓은 천국 입사 이력서가 가장 화려할 것 같은 사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일까요? 다윗? 아니면 베드로? 누가 얘기하셨네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스스로 무려 이 7가지나 되는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자손,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이 할례를 행했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는 다 큰 성인이 되어서야 할례를 하는데 바울은 언제 받았다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개종한 게 아니고 나는 순수 유대인 혈통이야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 나는 베냐민 지파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왕을 배출한 민족이고 부족이고 전쟁 때 영웅적으로 싸우기로 유명한 족속이 바로 베냐민 족속입니다. 아수르 이민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혼혈이 될 때도 끝까지 순수성을 유지한 지파,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신앙의 앞장을 섰고 귀환할 때도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 레위 지파와 함께 가장 힘썼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4번째로 나는 게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인은 크게 2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언어도 틀립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모국어 아람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에 곧 동화되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번째로 스스로를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당시 유대교가 헬라화 되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그때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사사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스스로를 내가 열심으로는 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C 168년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이에 투쟁하던 투사들이 모여서 결성된 것이 바로 열성당이었습니다. 열성당.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력과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 투쟁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라고 결성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열성당인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성당원이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 많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무엇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빼고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랑할 것이 없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not anymore, 더 이상 그 무엇도 내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 저리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던 한 인물이 또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분으로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서기관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의 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서만큼 중요시하는 미시나와 그 미시나의 주석서인 탈무드를 통째로 다 외우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날마다 3번씩 목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바리새인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금식은 저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입단하기 전에 평생을 율법 지킬 것을 3명 이상 증인 앞에서 선서하고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젊은 날의 육신을 부정하며 자기와의 부단히 투쟁을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나같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명망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막 아무도 모르는 저런 신참 선지자에게 감히 찾아갔다고 아유 창피해라. 그래서 언제 찾아갔습니까? 낮에 가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바로 이분이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가슴속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반 동안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결코 시인하지 않았다. 왜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는 16단어로 이루어진 이 구절의 말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외우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누구에게? 니고데모와 독대하시며 그 밤에 주신 말씀인 겁니다. 지구는 지금 현재 1시간당 1600km, 시속 1600km의 속도로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속도의 10분의 1, 160km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는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인데 10분의 1의 속도로 돌아간다면 낮이 120시간, 밤이 120시간이 될 겁니다. 120시간 동안 저 뜨거운 햇볕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우리 머리 위에 있다면 모든 식물들이 다 타서 죽을 것입니다. 추운 밤에 그 추위가 120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모든 생명체는 다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매 시간 160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지금도 돌아가면서 24시간 밤과 낮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은 너무나도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가 섭씨 6000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우리가 다 타 죽는다고 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얼음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구는 축이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2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쿨 인스펙터, 한 장학사가 어느 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 교실에 있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그 교실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지? 그러자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안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학사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담임선생님에게 내가 이 학생에게 지구가 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자기가 안 그랬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담임선생님이 그 애는 착한 애입니다. 걔가 안 그랬다고 하면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가 찬 이 장학사 선생님이 이번엔 교장 선생님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 학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장학사님 아시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구가 23도쯤 기울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기울지 않았다면 바다에서 증발된 이 수증기가 전부 남극과 북극으로 이동해서 온 대륙이 얼음덩어리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질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졌을까요? 우연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정확하게 시간과 궤도를 따라서 이 지구를 돌리시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지구와 천체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어떤 별입니까? 온 우주에 비추어 보면 실날 같은 한 점 같은 먼지와 같은 이 작은 태양계의 행성, 이 지구, 이 세상에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단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1988년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역대 최고 160개국이 참여한 제24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바로 올림픽이 끝나던 그해 10월 캘리포니아 남쪽에 살고 있던 고래 3마리 일가족이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알래스카 바다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간 만에서 베이에서 이 고래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유독 그 해에 알래스카의 겨울이 굉장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고래는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않고 뭐로 쉽니까? 허파로 숨을 쉽니다. 얼음이 얼어붙어 버리면 숨을 쉬러 나올 수 없고 결국은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것이 고래입니다. 알래스카의 걸프에 들어갔는데 얼음이 얼어버려 고래새 가족이 얼음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미고래는 새끼고래가 태어나면 자기 등에 업고 물 위로 나와서 새끼가 숨을 쉬게 해준다고 합니다. 발견된 이 3마리 고래는 머리와 코가 벗겨지고 피 범벅이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음을 깨야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음이 얼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 광경을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그냥 죽여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던 원주민들이 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집에 있는 전기톱, 체인톱을 가지고 나와서 얼음을 썰어서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장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작대기를 가지고 나와서 얼음 구멍 막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영하 50도가 넘는 그 날씨에 얼음 구멍 막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큰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곳에서 바다까지의 길은 100km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알래스카 석유기업 사장인 빌 앨런이 나서서 프루드 베이에 정박되어 있던 자신의 바지선을 내놓았고 레이건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미군의 헬기가 바지선을 끌고 가서 얼음을 깨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그 추위 때문에 배는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고래들은 먹이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원주민들은 일어섰습니다. 고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모인 그 원주민들이 180m 간격으로 100km가 넘는 바다까지 구멍을 뚫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손으로 구멍을 뚫고 있는 광경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1톤짜리 트랙터를 이용해서 얼음을 깨기도 하고 헬리콥터가 5톤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떨어뜨려 얼음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고 해서 100km가 넘는 길을 바다까지 냈는데 바다가 시작되는 지점에 도착해 보니 수면부터 바다 속까지 통째로 다 얼어붙어서 이제는 얼음조차도 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과 가장 사이가 좋지 않았던 냉전 적대국 러시아에서 20톤짜리 쇠빙선 2대를 보내주어서 바다를 깨고 고래들을 바다로 나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원수들마저도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했던 겁니다. 이렇게 3주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100km나 되는 긴 얼음길을 뚫고 1988년 10월 28일 2마리의 고래는 추크치의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래들이 영하 50도가 넘는 그 날씨에 100만 불이 넘는 돈을 들여 셀 수 없는 인원들이 투입되어 자신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고래들이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만 늦으면 자신들이 얼음에 갇혀 죽는다는 것 알았을까요? 그거는 알았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바다로 길이 났고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고래들이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 2마리 고래를 살리려고 사람들은 100km가 넘는 길을 뚫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길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닷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뚫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내시려고 십자가에 보내셨던 겁니다. 2008년 플로리다 대학 미식 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쿼터백 팀 티보우라는 청년을 여러분 혹 아십니까? 이 청년은 시합 때마다 운동선수들이 눈부심을 막기 위해 눈 아래 이렇게 검정색 패치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 아래 붙이는 이 아이 패치에 항상 성경 구절을 쓰고 등장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친구가 2010년 프로팀인 덴버 브론코스에 입단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팀에서는 그 어떤 문구도 얼굴이나 옷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금지된 아이 패치 대신 시합을 시작을 할 때마다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그 시합에 항상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계속해서 팀을 역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01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 2012년 1월 8일 결승전으로 가는 관문에서 강팀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3쿼터에서 23대 23 동점인 상황에서 드디어 연장전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리그 때 이 청년이 항상 눈에 붙이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패싱이 그렇게 약한 청년이 터치다운을 성공해서 4쿼터에서 역전승을 이룬 겁니다. 그날 이 청년이 이룬 10개의 패스의 총 길이가 316야드였습니다. 10개의 패스를 평균 나눠보니 31.6야드마다 하나의 패스를 잡아낸 겁니다. 그날 리서치 결과 TV 시청률이 31.6%가 나왔습니다. 덴버 팀이 승리한 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그날 구글 사이트에서 무려 1억 2천 번이나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보에 반신반의했던 많은 사람이 이 경기를 본 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티보우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풋볼을 잘하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은 나의 시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5분짜리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Into the hill of the Lord, f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has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n on tackles. Oh,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지난주에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계시던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노동을 하셨습니다. 손의 연장으로 많이 상하고 또 전기에 감전돼서 어떤 관절들은 다 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아버지는 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이 손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너를 위해 평생 일한 이 손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우주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이 손에 못자국이 났지만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중에, 배우자 중에, 또 부모님, 가족 중에 믿음을 함께하지 못하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분들 앞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자랑스럽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헌신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